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는 각자의 가정의 예배 초소에서 수요 족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휩싸고 돌아서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여받는 귀한 믿음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안녕과 또한 평화 통일과 맡겨주신 귀한 구속사 말씀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상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희망이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택정하심과 예정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돌아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 땅에 온전하게 펼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잘 지키는 나라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와 또한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하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귀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말씀의 지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재단들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큼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사비부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과 가정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고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응답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귀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풀어넣어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 내에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아름답게 건축되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0년도 우리 산소망교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한 말씀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의 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세 군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7절 말씀과 또 46장 23절, 그다음에 40장 30절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먼저 40장 17절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자, 그다음에 에스겔 46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23절 말씀. 그 작은 넷들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40장 30절입니다.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21번째 시간이죠.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경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전에 스가랴죠.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그 사면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 원어 볼 때 사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 40장 17절에 보면 뜰 삼면에, 그다음에 46장 23절에는 내 뜰 사면으로 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원어 볼 때 사비부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40장 30절에 그 사면 현관의 장은 사면할 때 그 사면이 히브리 원어로 사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와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이해 도움 표를 보시면요, 사비부 25군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구절이 어떤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사비부인지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면, 사면, 주위, 그다음에 사면이 맞네요. 사면, 삼면, 그런 단어가 다 히브리 원어로 사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면에 히브리어로 사비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스가랴서 지금 2장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라고 설명해 주신, 말씀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적인 약속이 되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서 있는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성막으로 우리를 사비부 둘러 진쳐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사비부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비부라는 단어는 사바부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부는 뜻이 둘러싸다, 애워싸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비부는 부사구고 사바부는 동사입니다. 둘러싸다, 애워싸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사비부 삥 둘려 있는 원에 애워싸여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비부 두 번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은 25가지 사비부 중에서 3가지 내용을 공부할 건데, 구독사 시리즈 11권에 붙어 있는 이해 도움 두 번째, 이해 도움 2를 보시면 6번째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 그다음에 7번째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의 사비부, 그다음에 8번째 주랑 현관의 사비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박석 깔린 땅이란 게 뭐냐? 박석 깔린 땅이 뭐냐? 자, 이 박석은요, 열불박입니다. 열불박자예요. 그래서 얇은 돌을 말합니다. 평평한 얇은 돌. 그래서 넓적하고 얇은 돌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리츠파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리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박석이라는 게요, 리츠파가 숯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숯. 여러분 불 때면 숯 나오잖아요. 숯. 숯. 그다음에 포장한 바닥. 이런 뜻이 있어요. 포장한 바닥, 숯. 그래서 우리 국어로 말하면은 엷은, 넓적하고 얇은 돌판을 말하고,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숯 또는 포장한 바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이라는 것은 바닥에 조그만한 널쩍한 그 돌로 모양을 내가지고 깔아놓은 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고급스러운 주택 가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마른 목걸이라든지 세모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다운 동물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막 바닥에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집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박석입니다. 그래서 이 왜 성전 그 바닥에 지금 안뜰이라든가 안뜰 가기 전이죠. 문간 그 좌위 아래로 이렇게 쫙 또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문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쫙 박석을 깔아놨는데, 왜 깔아놨느냐? 이 성전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거룩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하려면 먼지가 없어야죠. 먼지가 안 날리게 흙이 아니라, 먼지가 아니라 돌로 다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바닥을 예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박석 깔린 땅 하면 포장한 땅이죠. 돌로 모양을 내 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박석 깔린 땅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아래 박석 깔린 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셔야겠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래 박석 깔린 땅입니다. 여기 어디를 말하냐면요, 여기 비춰주시면 돼요. 여기 비춰주세요. 여기 이제 성전이잖아요. 에스겔 성전 평면도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사각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사각형 비슷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렇게 이쪽이 막 커지잖아요.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 사면 50척 뜰이 있어요. 여기 이제 50척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요게 에스겔 성전의 담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에스겔 성전의 담이고요. 지금 여기 점점점점 돼 있는 게 있죠. 이게 기둥인데 여기가 지금 박석 깔린 땅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박석 깔린 땅이죠. 여기죠, 쭉. 여기 바로 박석 깔린 땅이 됐습니다. 여기 안쪽에도 안뜰 북향한 문간 바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바로 박석 깔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예요. 위하고 아래. 두 군데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렇게 네모난 게 있죠. 이게 다 방이에요, 방. 그래서 30개의 방이 있죠. 요게 5개, 10개, 15, 20, 25, 30개. 이렇게 박석 깔린 땅 그 위에다가 다 방을 만들어 놨어요. 방을. 그다음에 이 점점점점점점 찍어 있는 건 다 기둥입니다.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아무렇게나 찍힌 게 아니라 4줄로 찍힌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줄로 이렇게 딱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면도기 때문에 점처럼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점을 찍어놔서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사람 키에 한 2~3배 되는 기둥들이 딱 높게 서 있는 거예요. 평면도는 이렇게 그냥 점으로밖에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이 어디냐 할 때 이 부분. 그래서 바깥 동양안 문간으로 통과하잖아요. 처음에 통과해가지고 여기 바깥뜰에 들어오죠. 또 이제 안뜰 동양안 문간으로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옵니다. 번제단 지나서 다시 이제 성소와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바깥 동양안 문간 좌우로 방들이 있고 이렇게 주랑 현관이죠. 이게 지금 점점점점 되어 있는 그 기둥이 서 있는 게 현관. 여기가 주량 현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집들이고, 다 집들이고, 집이 아니라 방들이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 지도를 보시면요, 이 사면에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들이 있다고 했죠. 요거, 요 아까 그 요 방들, 요게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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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렇게 해서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박석 깔린 땅 위에 지은 그 방들이에요. 그리고 바깥뜰 동양안 문간에서 안뜰 동양안 문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디귿자 거꾸로 된 그 부분이 안에 박석 깔린 땅이다 그랬죠. 여기 디귿자를 거꾸로, 이게 디귿자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여기 이제 안에 있는 박석 깔린 땅이고, 바깥에 있는 박석 깔린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서쪽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서쪽에 문이 없어요. 그리고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이 세 방향에 항상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에 가까우면 바깥뜰, 동쪽이면 동양안 문간, 뭐 바깥뜰 북쪽이면 북향안 문간, 바깥뜰 남쪽이면 남양안 문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안뜰에 가까운 데이면 안뜰 동양안 문간, 안뜰 북향안 문간, 안뜰 남양안 문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뭐 안뜰이냐 바깥뜰이냐 뭐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바깥들과 안뜰도요 사실은 다 돌바닥으로 돼 있어요. 돌바닥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체르인데 안뜰, 뜰 할 때 이 뜰이 히브리어로 하체르입니다. 그래서 이 하체르가 돌로 덮인 지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뜰 하면은 잔디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네, 사실은 요 안뜰이나 바깥 뜰도 다 돌로 돼 있어. 돌로 지면이 다 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안 나게, 먼지 안 나게 다 돌로 깔아놨다는 거, 잔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돌이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 바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돌로 다 깔아놨다. 그래서 그럼 박석 깔린 땅하고 이 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점들은 기둥이라고 그랬죠. 요 점들 사이사이, 기둥 사이사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바닥을 돌판으로 멋있게 이렇게 좀 장식해 놓은 거죠. 그냥 요 뜰은 그냥 기초적으로 바닥을 돌로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이 있죠.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이 있습니다. 자, 이 부엌은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바칠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백성들이 먹을 재물이, 백성들이 바친 재물을 부엌에서 삶아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바친 재물을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또는 뭐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곳이 바로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부엌입니다. 자, 위치는 전 사면 모퉁이에 있어요. 이렇게 400, 300 이렇게 규빗 여기 나눠져 있죠. 조금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부엌이 네 군데 있어요. 네 군데, 네 군데. 여기 이제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 300개 아니 30개의 방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군데 이렇게 부엌이 네 꼭지점에 있죠. 자,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부엌은요 돌로 담을 쌌어. 돌로 사면을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돌로 담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불로 재물을 삶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는 뚫려 있어. 불을 지피도록. 불 지펴갖고 연기가 나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도록 위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뚫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삶아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바로 백성들의 제물을 삼는 부엌이죠. 그래서 길이가 40척, 폭이 30척. 제가 아까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맞습니다. 길이가 40척이고 폭이 3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랑 현관의 사비부입니다. 주랑 현관의 사비부. 주랑. 자, 그럼 이 주랑 현관이 뭐냐? 주랑 현관. 이 주랑 현관이 뭐냐면요, 박석 깔린 땅 위에 있는 게 바로 주랑 현관인데, 박석 깔린 땅 위에 기둥이 세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둥 위에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지붕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있고 벽은 없어. 벽은 그냥 기둥만 여러 개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박석 깔린 땅 위에 점점점점 이게 저게 다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늘로 쫙 솟아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막 솟아 있고
지붕만 그 위로 지붕만 쳐져 있어. 그래서 이 지금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문과 여기 문이 있으면 이렇게 다 기둥으로 이렇게 쫙 높이 세워갖고 그 지붕을 씌워가지고 쫙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어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어느 지역과 지역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기둥으로. 높이 기둥들이 쫙 서 있고 위에 이제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잘 되나요?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주랑. 저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기둥들이 막 있고 이제 건물 지붕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옛날 그 로마 시대 신전이나 아테네 신전이나 이런 신전들이 저렇게 이제 모양이 돼 있는데 에스겔 성전도 저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주랑 현관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 이렇게 기둥들이 막 안에 많이 이렇게 계속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중 사이사이 다 이게 뚫려 있어요. 이게 사이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둥은 있고 벽은 쳐져 있지 않고 이 지붕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형식이 주랑 현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줄로 기둥이 쫙 둘려 있는 복도나 현관, 그걸 주랑 현관이라고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랑 현관은 헬라어로 엘라모트입니다. 엘라모트, 빈 복도. 헬라어로는 엘라모트. 엘라모트고 빈 복도나 현관을 말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 지붕들이 올려져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것으로 위에 주랑 현관과 아래 주랑 현관에 총 1000개의 기둥이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위에 주랑 현관, 그다음에 밑에 주랑 현관, 여기에 점점점점 이게 기둥들이 1000개에 박혀 있다. 이거 1000개, 1000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줄씩 기둥들이 네 줄로 쫙 네 줄로 딱 네 줄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어요. 아까 그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봤듯이 옛날에 신전 이렇게 세울 때도 기둥들을 쫙 세워놓으면 사람 키 몇 배 되는 그 기둥들이 쫙 서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아주 그냥 웅장하고 장엄하고 경건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 키에 아주 몇 배 되는 높은 기둥들이 1000개나 세워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박석 깔린 땅과 또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부엌과 또 주랑 현관,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구속경륜이 뭐냐? 자, 우선 여기 박석 깔린 땅에서 이 박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츠파였습니다. 여기 박석이 히브리어로 리츠파였어요. 리츠파.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 경륜이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리츠파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예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식사하기.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올라와라.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는요, 시내산 근처도 또는 위에는 오지도 못하겠어요.
함부로 줄을 딱 쳐가지고 이 우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돌격한다 그랬어요. 쳐서 급살 맞아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옷 빨고 여인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동안 준비해라. 근처에 올라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올라오래. 70명 장로들한테 데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지금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하나님을 봤더니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출애굽기 24장 10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한 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청옥으로 박석을 깔은 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청옥이라는 보석으로 보석돌 그걸로 박석 땅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내 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은 듯하다 그 말이. 거기서도 역시 청옥이라는 파란색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쫙 박석을 깔은 그런 땅을 말하죠. 그래서 이 청옥을 편 듯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마주해서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 죽이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청옥으로 바닥을 포장한 듯한 땅은 한없이 순결하고 티 없고 밝고 빛나는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7권의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박석 깔린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박석 깔린 땅이 이게 출애굽기 24장 10절 여기가. 자,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도 이 박석 깔린 땅이 있었죠. 역대하 7장 3절 말씀 볼 때 역대하 7장 3절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도 이 박석 깔린 땅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역대하 7장 3절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죠. 그래서 낙성식을 다 하고 솔로몬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마치니까 이 축복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때 백성들이 이걸 보고 놀라가지고 박석 깔린 땅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대하 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깔린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도 박석 깔린 땅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랍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스랍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어떡하냐, 나 지금 하나님 봤는데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 죄악된 사람인데. 이 말은 사람은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입에 실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죄 짓는 게 사람이야. 완전한 것 같아도요 입으로 죄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봤으니 내가 죽게 됐다. 6절에 보니까 스랍이 다가와가지고 단에서 불이 붙어있는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댔습니다. 입술에 대고 나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도다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숯이 히브리어 리츠파입니다. 박석 깔린 땅. 여기 숯을 이렇게 빨간 그 숯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댔다고 했는데 요 숯이 히브리어로 리츠파예요. 아까 박석 깔린 땅이 히브리어로 리츠파라고 했잖아요. 그게 똑같아. 박석 깔린 땅하고 숯하고 원어를 볼 때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면이 똑같느냐? 여기 박석 깔린 땅도 먼지가 안 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숯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주는 거예요. 거룩.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콜링, 소명을 부르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이 숯이 히브리어로 리츠파, 박석 깔린 땅하고 똑같다라는 거. 자, 네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전 나라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850명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나 뭐 다 죽은 거예요. 엘리야한테 대결해가지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 그래서 전 나라 군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야 엘리야 선지자 잡아라. 이세벨이 그 아합하고 같이. 그 전 나라가 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쫓았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 혼자입니다. 이제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내 생명 좀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죠. 죽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왕상 19장 5절 6절 보면요. 왕상 19장 5절 6절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장면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두 번을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두 번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숯불에 구운 떡, 여기 숯불이 나오죠. 숯불. 여기 숯불, 이 숯도 똑같이 리츠파예요. 히브리 리츠파, 박석 깔린 땅 할 때하고 그 원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이 빌라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의자가 박석 깔린 땅, 박석 위에 앉았습니다. 박석 위에 앉아 자기 의자를 그 위에다 놓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 심판할 때.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나와 있죠. 19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박석이란 곳 위에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선고를 했다라는 거. 그 박석 위에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의 박석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박석 깔린 땅의 구속 경륜이 뭔가? 구속 경륜이란 것은 구속, 구원이란 말이죠.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 경륜, 하나님의 생각, 계획.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구속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에는 어떠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어떠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이 우선 박석은요, 성전에 들어올 때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깔아놓은 돌이죠. 깔아놓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먼저 박석 깔린 땅을 밟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밟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먼저 박석 깔린 땅이 사비부 둘로 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발을 털고 바깥들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동양안 문간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박석 깔린 땅 사비부 여기서 발 털고 여기 바깥들, 여기 바깥들입니다. 이게 다 바깥들이죠. 바깥들로 이렇게 들어와. 또 여기서 또 안뜰 동양안 문간으로 들어오면 이게 박석 깔린 땅 여기서 또 먼지를 털어. 또 안뜰로 들어와. 그래서 이게 번제단 이렇게 지나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뭐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지만 이제 이런 단계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박석 깔린 땅을 밟고 거기서 먼지를 털고 바깥들 지나서 다시 박석 깔린 땅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은 세상 먼지와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라. 그런 뜻이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땅이 바로 박석 깔린 땅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래요? 내 발을 삼가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 발을 깨끗하게 털고 씻고 들어와라. 그 뜻이. 더럽게 그냥 막 먼지 다 묻힌 발로 그냥 터벅터벅 들어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앞에 뭐 하나 깔아놨잖아요. 고개 박석 깔린 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개 여기 문 들어오기 앞에 이게 뭐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고개 거기다 이제 털고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박석 깔린 땅 성전으로 2번 사비부로 둘러쌌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박석은 청결과 거룩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박석이 사용된 구절을 볼 때 히브리어 리츠파죠, 박석. 이 박석이라는 것과 접촉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셔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상 언약을 체결한 아론과 모세와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박석 깔린 땅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셔도 죽지 않았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숯불로 이렇게 스랍이 입을 이렇게 빨간 그 숯불로 이렇게 탁 지지고 나서는 죄가 사해졌다 그랬잖아요. 거룩과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언약 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면 죽고 신의 땅 올라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보고 식사를 해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야 된다.
그게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50편 5절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50편 5절을 보면은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으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언약 백성이 돼야만,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보고도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에스겔 성전의 박석 깔린 땅 위에 설 수 있느냐? 누가 에스겔 성전의 박석 깔린 땅 위에 설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요. 언약 백성이 설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만이 설 수 있다라는 거. 자, 에스겔 성전을 보면 박석 깔린 땅 위에 1000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1000개의 기둥. 요 박석 깔린 땅 위에 천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1000개의 기둥은, 성경에서 기둥은 이기는 자를 상징. 요한계시록 3장 12절 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기둥은 이기는 자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돼야 축복을 받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설 수가 있겠죠.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에스겔 성전에는 1000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예요. 이 1000. 상징수예요. 뭐를 상징하느냐? 완전함. 완전함. 또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일권 창세기족보 배울 때도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 천사를 못 살았어. 무두살라 969세. 천사를 못 살았어요. 아이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심 써가지고 천사를 넘게 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천사를 안 넘었을까요?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 자체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를 넘으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밑으로. 이게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함과 충만. 그래서 보이는 999, 1000 그런 보이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완전함, 충만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숫자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셨나 보니까 시편 105편 8절에 보니까 시편 105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한 맹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다 그랬어요. 천대에 명하신 언약. 여기 천대라는 것도 진짜 999대 다음에 천대 그런 숫자적인 천의 의미가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하다. 결국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 이 천이라는 건 결국은 이 충만함과 완전함이 섞여서 결국에는 영원하다. 천대에 명하신 언약 그러면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쭉 가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는 기둥이 10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천대의 언약에 해당하는 모든 인물들이 에스겔 성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윗 이러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1000개의 기둥 안에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0개라고 하는 것은 꼭 보이는 세계에서 숫자 1000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충만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수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기만 하면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기둥으로 우뚝 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누가 에스겔 성전의 박석 깔린 땅 위에 설 수 있느냐, 설 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박석 깔린 땅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 위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일개 로마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모와 멸시를 다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참함을 참지 못하시고 나 십자가 못 지겠다, 십자가 안 져보세요. 왜 구원받을 자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날고 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그래서 그 박석 깔린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는 순간에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싹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 흘러갔어. 나한테서 있는 게 그 죄가. 여러분, 죄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살 수 있어. 예수님이 그 수모와 그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는 그 순간에 싹 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하신 거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술 있잖아요. 스라비 숯, 뻘건 숯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니까 내 죄가 사해졌자 그랬죠. 그 모든 죄가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숯으로. 여러분, 숯의 효능이요, 독소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숯이. 그리고 상처난 피부를 소독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빨리 아물게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자 입에 불에 확 핀 숯을 댔더니 내 죄악이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악독한 독은 죄입니다. 죄. 죄가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가장 악독한 독이죠. 영적으로 볼 때 죄가 가장 악독한 독인데 숯이 우리의 그 죄를 다 흡수해서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숯이 히브리어로 리츠파, 박석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숯에 그리고 박석 깔린 땅에 접촉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다. 보이는 면에서는 먼지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우리 죄가 다 없애주는, 다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 안에 기둥으로서 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숯이 있죠. 그게 뭐냐? 구속사의 말씀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게 없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속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 구속사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와 죄악이 다 사해지고 우리 모두 에스겔 성전의 박석 깔린 땅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같은 연단을 이긴 자. 이긴 자가 에스겔 성전의 박석 깔린 땅 위의 기둥으로 설 수 있다. 이긴 자, 불같은 연단을 이긴 자,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 지면 안 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3장 12절에 이긴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불같은 연단이 있었죠. 그래서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나라 전체가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 그런데 이러한 불같은 연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겼느냐? 불에 단련된 말씀을 먹고 이겼습니다.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줬잖아요. 불에 단련된 말씀은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불에 구운 떡. 그게 불에 단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시편 12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흑도간 위에 7번이나 단련된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이래. 그런 말씀을 먹으면 불같은 연단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불에 단련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 구속사 말씀이 바로 불에 단련된 말씀. 이 불에 단련된 말씀 먹어야 돼. 그래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 불에 단련된 말씀을 먹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후 3년 반 때에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때가 온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기갈. 기갈이 뭡니까? 마르는 거예요. 씨가 없어. 말씀이 없어. 참된 생명의 말씀이 없어.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은데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없어. 참된 말씀이 없어.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그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시원치 않고 저기 가도 시원치 않고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홍수 때 오히려 먹을 물이 없듯이 말씀은 충만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무슨 세미나 한다, 여기서도 뭐 한다 아무리 해봐야 들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없는 그런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3달 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있어. 이거 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각자 자기 신앙을 자기 혼자서 해결을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1, 2년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3년, 4년, 10년, 20년 계속해서 환란이 계속된다면 배도하고 신앙을 저버릴 사람이요, 수두룩해. 변질될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장기간 고문받는 거. 그냥 한 번 고문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계속 고문이야, 날마다. 장기간 고문받는 거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배도해. 다 나 안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 자신도 계속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이. 그래서 이 신앙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에 평상시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큰 소망이고 감사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이긴 자들만이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이긴 자가 돼야 돼. 지면은 끝이야. 지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긴 자가. 그렇다면은 과연 몇 명이나 이 에스겔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요셉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셉의 지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냈어. 국무총리를 되게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가뭄에 7년 가뭄에 휩싸였을 때 먼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이 들 줄 몰랐어, 아무도. 근데 요셉은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했어. 그래서 앞으로 7년 흉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는데 그 7년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7년 풍년연 그 삐리삐리한 그 빼짝 마른 암소가 그냥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풍년 때 많은 양식이 있어서도 흉년 때 더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풍년 때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흉년 때 다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흉년이 더 힘든 거야, 견디기가.
그러니까 풍년이었을 때, 말씀의 풍년일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저장해 놓으면 흉년이 온다 할 듯, 온다 한들 걱정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처럼 말씀의 기갈이 온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한테 미리, 아모스 선지자한테 미리 예고한 것처럼 말씀의 기갈이 온다 그랬으면은 미리 평상시에 말씀의 풍년이 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말씀을 잘 저축해서 내 자신도 능히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서 마지막 때 불같은 연단을 다 이기고 에스겔 성전의 1000개의 그 기둥 안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성전의 곳곳마다 담이나 또 현관 안이나 또 주랑 현관의 기둥이나 또한 박석 깔린 땅이나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부엌이나 그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사비부의 역사가 툴로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산수막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말씀의 기갈의 때에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비부의 귀한 역사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의 때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럭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359장 찬양하시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 찬송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보온에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붙잡아 주시고 만대의 언약 또 천대의 언약으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셔서 다시 한번 언약의 안에 말씀권 내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에 서 있는 기둥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받아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사업이 풍성해지고 또한 구속사의 말씀이 편만하게 널리 증거되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셔서 모든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가 좀 완화돼서 이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주일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100% 정상적으로 드려지기 전이지만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닫혀진 그런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올해는 뭐 본교회에서도 여름 수련회를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광고를 드렸지만은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거의 이제 그 한국의 여름 대성회에 참석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준비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나 여건을 볼 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먼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온전하게 잠잠해지고 모든 예배나 신앙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하시는 종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사비부로들어 진쳐주시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온전하게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산소맘교 성도님들과 또한 집에 두고 온 자녀들, 또 그의 사업장과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